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말씀이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뭐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지속성 그리고 마무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합니다. 시작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사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또 새로 시작함에 대한 어떤 설레임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시작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새해에 새 결심 다 하셨습니까? 이번 한 해는 성경을 십독을 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셨나요? 첫사랑 어떻습니까? 그리고 첫사역, 처음에는 너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실력은 말입니다. 진짜 실력은 끝에서 나타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마지막 5분을 버티지 못해서 역전당해서 지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도 거의 끝까지 내가 1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다 정말 끝까지 다 결승선을 통과해야 그 기록이 인정이 됩니다. 오늘 22장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일단락되는 그런 시점이 22장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몇 년간 했나요?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막 첫 전쟁이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쭉 벌어졌던 모든 그 정복 전쟁은 7년간이나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으니 모든 지파가 이제 전쟁 끝! 자기 집으로,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이제 안식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세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어디 있는 지파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세 지파를 부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보이시죠? 저 갈릴리에서 사이로 쭉 이어지는 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계속해서 이 지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 세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 세 지파는 사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땅들을 이미 다 차지했고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미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식구들도 다 안전한 곳에 있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이제부터의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닌 겁니다. 뭔가 나랑 상관이 없는 남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 편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형제들이 땅을 다 얻기까지는 우리가 무장하고 앞서서 가겠다.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희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늘까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달 만에 끝난 전쟁이 아니라 했습니다. 얼마만큼요? 7년! 7년 동안 긴 시간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전쟁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스케줄에 맞춰서 잘 읽고 계십니까? 아멘! 대단하십니다. 처음 열정은 식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무서운 유혹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엄청 뜨거웠어. 나도 옛날에는 봉사를 엄청 많이 했어. 이 말이 위험합니다. 신앙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공동체가 힘들 때, 또 형제가 아파할 때, 내 몫을 다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임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은 이미 얻었지만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다시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서 그들과 같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싸운 이유는 후손들이 가나안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22장 후반부에는 후손들을 위한 증거의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냥 숫자를 많이 늘리고 숫자를 채우고 이런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도록 영적 토대를 닦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씨를 뿌리며 또 흘리는 땀방울이 다음 세대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희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강을 건너서 그들과 함께 7년 동안 싸웠던 것은 유별나게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나만 편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헌신이 멈춥니다. 그런데 사랑이 계산보다 앞설 때 7년 전쟁도 이겨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요단 동편의 그 세 지파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인 것은 어떤 군법이나 어떤 명령 때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말 머물고 싶은 그 안락함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남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여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삼동교회 여러분, 올해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또 어제부터는
올해 노방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당연하지 않는 일들을 당연하게 해냈던 그들처럼 우리도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영적 가나안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영혼을 건져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요수아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전쟁터에서는 그 전쟁이라는 긴박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이 눈앞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전쟁이 아니라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 목숨의 위협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요수아는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요수아는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 가까이 하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단어의 대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라. 즉, 이 말은 너희 환경은 전쟁터에서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겠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바꾸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당연히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혹시 아니십니까? 아멘. 김은정 전사님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아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내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될수록 안 좋을수록 안 좋을 때도 또 내 삶이 뭔가 불안하더라도 아니면 삶이 안정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신앙. 형편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아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밀착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요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낼 때 그들 손에 든 엄청난 전리품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은근 얘기를 오전 예배 때부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축복의 모습으로 이렇게 은과 금과 구리, 찰과 의복들을 이 7년 전쟁의 보상으로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굽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서 남아서 처자와 가축들을 지키던 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전쟁터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싸운 사람은 이 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냥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누라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 승리는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승리는 개인의 누구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어쩌면 나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립니다. 우리가 중평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바닥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공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이런 큰 도움은 큰 마산교회 그런 교회에서나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아보니까 제 마음 안에 그래도 우리는 중평교회보다는 낫지 않겠어?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그 크고 작은 은혜들이 혹시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머물고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떠나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 했고 또 하나님의 관계도 다 붙들었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의 화려함보다 끝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뭔가 나만 왜 애쓰는 것 같지? 이제 지쳐 죽겠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지파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축복하셨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삼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갑시다. 맡겨진 사명을 정말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합시다. 평안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7년의 세월을 끝까지 인내하며 싸웠던 그 요단 동편 지파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그 안일한 마음을 다 깨트려 주시고 아직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오직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서 겪게 될 수고와 거절의 땀방울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당당히 뿌리 내리게 할 신앙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를 머금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평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 낫다 이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전리품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받은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도로 증명해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닫혔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전도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